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성만찬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유월절 만찬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의 성만찬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전까지는 구약에 있었던 이러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성만찬을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약에 바로 이 성만찬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유월절 만찬에서 이 떡과 잔은 이스라엘이란 조상들이 겪었고, 그리고 처음 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난의 떡과 생수를 의미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떡과 잔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런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구원의 확실한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훤하게 볼 수 있는 명확한 이런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데, 이 종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추상적인 이런 교리에 묶여서 있게 되면 오리무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뜬구름 잡는 이런 식이 되고, 교리가 추상적이 되면 철학이 되고 맙니다. 이 철학은 가설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런 종교인 이상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 기독교의 교리가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된다. 뭐 두리뭉술 넘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 분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나타나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도 보면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이런 자녀들은요, 어디 가도 이게 나타나요. 당당해지고, 그리고 또한 용납하고, 또 이게 뭐 특별히 이런 뭐 꼬여있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있다고 내가 느끼면 우리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는 율법을 수상적으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유대의 교리가 그 백성들을 율법 속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도 너무나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야,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전통, 유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통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과 뜻이 아니라 형식을 차리고 격식을 차려야만 됐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유월절 행사도 결국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그리스도의 성찬으로 바꾸시면서 무엇을 적용했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만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성찬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다,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을 것을 생각하고, 이때로부터 성만찬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과정들이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몸이 바로 생명이요. 그리고 그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성만찬이 성도의 교제로 우리의 생활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눔을 통한 교제.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사랑을 바로 나눌 수 있는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여러분 우리가 100번 사랑한다고 외쳐대도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이 있어도 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흔히들 영혼 없는 이런 말, 뭐 대답,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함께하는 나눔. 그래서 이 마음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도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진심이 없기 때문에, 이 나눔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나눈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이 6월절 만찬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의 전승인 학가다의 가르침을 따라 이런 포도주 첫 잔을 들고 손을 다 씻은 다음에 쓴나물을 먼저 먹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그리고 둘째 잔을 들어가지고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을 차례가 됐어요. 그리고는 6월절 만찬에서는 만찬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감사기도 내용이 바로 이 학가다에 기록되는데, 이 학가다는 뭐냐? 유대인의 학습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학가다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학습법은 뭐라냐면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하고 또 외우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반복하는 습관들을 보고 이런 그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는 그 유대교에서 가리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암송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머리에 저장이 되고 내 온몸에 이것이 저장이 되어서 이것이 삶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분 경제를 주름 잡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사상대로, 그들이 가르침대로 그대로 몸에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학가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잔과 떡을 들고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고난의 떡이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떡을 들고 줄인 자는 누구나 와서 먹을 것이요, 그리고 가난한 자마다 와서 6월절 식사를 먹을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또는 땅에서 떡을 생기게 하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미를 받으소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이 떡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학가다의 교훈을 따라가지고 이제 구약에 있는 언어로 쓰는 것은 자신의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을 넣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떡의 의미를 새롭게 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학가다에서 했던 그 형식대로 그대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불과 몇 시간을 남겨놓고 이 6월절 만찬의 떡을 가리켜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적 사건이 곧 전개될 이런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을 보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십자가 사건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이것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역사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하심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만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착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을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무엇을 하셨냐면 22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고 첫 번째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는 감사입니다. 감사.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말인데 이 말씀을 그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면 본문에서 주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 하나님 오늘 아침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만찬의 자리는 고별의 자리입니다. 고별의 자리. 잠깐 헤어지는 이런 고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자리. 그리고 더구나 이제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겪어야 하고 엄청난 수모와 고난을 당하셔야 하고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배신을 당하면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리고 수모를 겪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맞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떡을 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저는 받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돼야 감사가 되고요. 받고 소유하고 잘 될 때 여러분 감사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대단히 초보적인 감사인데 그러나 받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도 여러분 일이 잘 안 돼서 힘들 때도 손해보면서 감사하는 이게 바로 수준 높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는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는 이런 감사입니다. 자꾸 여러분 나누어 주셔야 돼요. 이게 고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나눌 때 그 기쁨이라고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후면 잠시 후면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수모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과 두려움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여러분 아프다고 찡그리고 그리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용서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자들이, 저 제자들이, 내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얼마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길 텐데,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아픔입니다. 고통이에요. 작은 이해타산 때문에 미움을 잔뜩 붓고 있는 이 죄인,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 보니까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조상들이 먹던 고난의 떡이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쓴 것입니다. 바로 이 선언으로 6월절 만찬이 주님의 성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6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된 이런 6월절에 이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떡을 이런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었습니다. 흠없고 티 없는 정결한 빵.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아담의 원죄가 계속 전가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누룩이 없는 6월절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몸은 예수님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자신을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51절에는 보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한 현존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바로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 성찬을 기념하여 지킬 때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해서 계시겠다는 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오늘 이곳에 그들이 이 성만찬을 베푸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때 당시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에 빠져서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그러나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린 그 다음에 그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피는 단순히 신체에서 나오는 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떡을 주실 때는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돌리실 때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과 피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몸속의 피가 흐름으로 몸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피는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 바로 그 피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의 피로만 씻겨지고 그 흔적이 덮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 아담의 범죄로 전이 됐던 그 원죄는 그 누구도 씻어낼 수가 없고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인간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용서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이제까지 계속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는 바로 그날이라는 얘기죠. 즉 성만찬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날이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날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에 바로 언약의 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어째서 새 언약이냐.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였습니다. 모든 사람, 세상 사람 모두입니다. 근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였습니다. 그 피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고 덮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과 새로운 새 잔을 마실 때까지 그 전에는 마시지 않겠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율법에 의한 6월절 만찬은 이제 최종 마감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지켜진다. 자, 이런 얘기를 여기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지상에서의 만찬은 이것으로 끝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새로운 만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때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바로 그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하늘에 새로운 식탁이 마련이 되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새로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만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해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이 침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여러분 새 포도주와 새로운 이 빵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성찬 예식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토록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대하기 위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새로운 새 언약의 그 잔과 빵을 먹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이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